17장 1절로 23절의 말씀 제목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고 한쪽은 방어하려고 하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우리도 가차없이 반격하고 이번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쪽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전방 연천 쪽에 근무하는 우리 현성이가 연천에 근무했죠? 그쪽이? 파주요. 네, 파주. 부천. 국창이가 연천에 있었고, 예. 아마 지금 거기 있었으면 이번에 깜짝들 놀랐을 거예요, 부모들이. 직결되니까. 진돗개가 1, 2, 3가 있는데 보니까 3는 그냥 평범한 거고 2는 공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혼란을 줄 때, 그 다음에 진돗개 하나는 전면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즉 이번과 같은 거,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진돗개 하나, 최상급이 상급, 완전히 전면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바로 오전 9시인가요? 오후 9시인가요? 이게 해제가 됐어요. 이런 대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나라적으로 위기가 올까? 또 교단적으로도 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번에 총회가 잘 끝나서 말씀드린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단적으로 상당히 심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잘 맞췄는데 이 위기라는 위기, 교단이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위기를 만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위기가 올지 몰라요.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래서 위기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들 잘 낳아서 기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이게 위기야, 위기.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그룹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큰딸, 뭐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간 이혼했다고 한 그래. 15년을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이 가정의 위기다. 이거 언제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교단에, 나라에 이런 위기가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위기에서 승리해야 돼요. 항상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넘어가면 다시 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더 위기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데,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첫째, 오전 예배 말씀 요약하시면 블레셋 군대가 침략함 1절에서 7절. 둘째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함 8절로 16절. 셋째,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17절로 23절인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하려고 유다 땅이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단만에 진을 쳤고 사회가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멜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이 와서 진을 갖추니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섰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예. 먼저 첫째,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침략을 했어요. 어디 가요? 블레셋 군대가.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을 하려고 유다 땅인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그랬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징계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 여기는 후자예요. 장차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어린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관이 돼요. 여기서 승리해가지고.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첫째는 징계하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교만한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저는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북을 몽둥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리 남한 백성에게. 그래서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를 지으면 이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해서 6.25 전쟁도 일종의 그렇습니다. 신사참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어요. 부산만 남겨놓고 전체가 다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부산만 조금 남았다. 그래가지고 인민공화국 시절에 제가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태어난 거예요. 인공 때. 그게 1952년이에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이제 부산만 확 나가면 완전히 이제 이 인민군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기독 신자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 스승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고 그때 교회가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건 무신론이고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공산당들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군인, 경찰, 목사, 장로, 기독교 신자 가차없이 처형을 한대요. 물론 배반하고 그쪽 군에 붙으면 용서해 주지만 보통은 그렇게 전쟁이 나면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 신자들을 많이 쳐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6.25 때 순교당했어요.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분, 그 다음에 6.25 때 공산당들에게 순교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참 이름이 없이 순교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해서 마침내 회개시켜가지고 유엔군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사실은 2부까지 해방이 됐어야 된다고. 2부까지. 근데
또 하나님의 섭리로 딱 잘려가지고 38선 이북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에 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를 못 드리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섬기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는 제도적으로 막 막아놔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한, 예배도 못 드려요. 뭐 지하교회가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근데 오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블레셋 땅,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려고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는 이스라엘 왕과 군사도 대진을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나라 왕이에요. 원래는 사사시대였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로 사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했는 그런 제도를 속에서 사사시대로 이어져 오다가 400년 동안, 여호수아 이후로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사무엘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도 때를 쓰니까 들어준 거예요. 요즘도 우리 자녀들이 자꾸 길거리 어디 가다가 뭐 사달라고 떼쓰면 뭐 사주잖아요. 아예 그냥 앙앙 울고 들어 누워가지고 때를 쓰면 헐 수 없이 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받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는데 그게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의 맞서 전열을 갖추니 블레셋 사람은 산 이편에 서고 이스라엘은 산 저편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우리나라 한계선, 저쪽 한계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서부전선, 문산 쪽으로 해서 우리 편성이 있던데 서부전선 있고 그 다음에 중부전선, 아까 연천이 중부전선 쪽, 그 다음에 동부전선, 저 강원도 쪽에서 올라가가지고 고성 쪽에 그렇게 해서 38선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너도 못 가고 저쪽도 못 오고 하는 데가 무슨 지대? 비무장지대라는 거예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는 온갖 천연기념물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를 평화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잘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삼으면 좋겠다 하고 제의를 한 건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전시에 휴전 상태라고. 휴전. 정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언제고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같은 조약을 맺고 정전을 하자고 그렇게 해도 지금 그게 안 통해요. 서로 정전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도와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하고 이 이스라엘 군하고 엘라 골짜기의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이쪽에, 블레셋은 저쪽에 서서 서로 항호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38선이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도 뭐 서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전쟁은 더 가깝습니다.
옛날 사극의 전쟁할 때 보면 진을 양쪽에 싹 쳐놓고 대장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서 7절은 적장 골리앗의 키와 무기, 그 키에 대해서 여기 기록했습니다. 신장 키라고 하는데 4절 읽어보세요. 다윗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으며 무게가 놋 5,000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의 다리에는 놋 경감을 치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그의 청 자루는 배트채 같았고 그의 청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부자가 그보다 앞서 나왔다. 예. 오늘 여기 적장 가드 사람 골리앗,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신장이 오늘 여기 보니까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45cm, 6규빗이면 2m 70 정도 됩니다. 거기다 한 뼘이 또 올라가니까 한 뼘이면 손가락 큰 사람은 뭐 한 30cm 될 거고, 그래서 약 3m가 됩니다. 3m. 40cm로 하면 한 규빗은 40cm, 약 2m 70cm 돼요. 이게 키가 상당히 큰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이 2m 30짜리가 있다고 한 거예요. 2m 30. 그러면 그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키가 이렇게 커요. 거기다가 싸움 잘하는 장수예요. 장수.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라고 해요. 키 크고 속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장수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요즘이야 노시나 철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이 철 같은 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무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이 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또 무게가 놋 5,000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5,000세겔을 계산하니까 키로수로 50kg 된답니다. 50kg. 그러니까 몸에 걸친 갑옷이 옛날 비늘 갑옷처럼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요즘 그 장군들 전쟁터에 가면 보통은 이 철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거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어서 입지도 못해요. 얼마나 무겁게 50kg 되는 철 갑옷인데 그걸 어떻게 입고 싸우겠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도 좋고, 또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치고 했는데, 이건 그 축구할 때 축구대처럼 여기 보호하는 거예요. 다리에도 또 놋 경갑을 치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무기도 2개예요. 단창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가 아주 긴 창자루, 배틀 있잖아요. 노전 배틀, 긴 배틀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창날이 철이 600세겔인데 약 7kg나 돼요. 7kg. 창날만. 창이 이렇게 뾰족하니 긴 창이 있으면 창날이 있잖아요. 그것이 7kg나 되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부하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앞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 읽어보세요. 그러서서 이스라엘 전열하여 외치며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보내라. 만일 그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으니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우리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 하고 예, 여기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1대1로 싸워보자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장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용맹스러운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했습니다. 이거 모욕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군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을 하는데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감히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벌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따 더 배우기로 하고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는데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였다. 이세의 장사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남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였다. 방생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 얽매하며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자신을 과시하였다. 예. 자, 여기 다윗의 형 3명도 출전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세. 이세는 장차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뿌리에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 이세에게 아들이 8명이 있는데 다윗은 8번째 말째. 그리고 위로 형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당시에 이세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그랬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는데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였다. 이세는 말하자면 원로급에 해당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세 후손으로 오실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그에게 세 아들이 장성을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셋이나 말하자면 군대 나간 거예요. 그것도 전쟁터에. 그냥 전시가 아닐 때, 평화로울 때는 자녀들이 전쟁에 가도 별 근심이 없죠. 전쟁 안 하니까. 그러나 막상 전쟁이 나가지고 군대에 자녀가 나갔다고 하면 어떨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기도를.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군복무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세도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아들 셋 군대 보내놓고 염려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장성한 아들 셋을 전쟁터에 내어보낸 이세가 기도 많이 하고
자, 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 이스라엘 왕과 군대들은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하였다. 네. 그리고 아까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자신을 마셨다. 이거는 전략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뭐 하는 거예요? 기죽이는 거예요. 기죽이는 거. 자, 첫째 날 나와서 얘기할 때 벌벌 떨죠. 계속해서 40일 동안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라. 그리고 계속 나와서 떠드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또 다윗의 형들 삼형제도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곧 환경만 바라보고 사건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뜻을 찾았으면 믿고 나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뒤에 나가면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만 거꾸로 때리면 되겠는데 누구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 환경만 보면은 그 사건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군인 생활한 군인들도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이제 17절로 23절인데요. 17절 읽어보세요.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내 형들을 위해 이 굵고 복싱한 내가 땅 10덩이를 가지고 내 형들의 진영을 빨리 가서 이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가져다 드리고 내 형들이 평안한지 살펴본 후 분표를 받아오너라. 예. 자,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 3명이서 군대에 나가 있는데 여기를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아버지가 맡겨준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자기 양을 빼앗으려고 하면 가서 싸워가지고 다시 되찾아오고 하는 이런 용감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는 많지 않아요. 소년이 지금 20세 전후라 20세 전.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믿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네가 네 형들을 위해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가지고 내 형들의 진영으로 빨리 가서 이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가져다 드리고 내 형들이 평안한지 살펴본 후 증표를 받아오너라. 요즘도 면회 갈 때 소대원들을 같이 먹을 거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뭐 자기 아들만 먹을 거 딱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해갖고 간다. 여기도 그런 의미로 상관인 천부장에게 이 치즈를 갖다 주고 또 그 자기 아들들도 먹을 수 있는 빵도 갖다 주고 그랬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내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어린아이 같으면 아버지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거기서 피난을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어린 것이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아이 못 갑니다. 두려워서 못 갈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순종을 잘했습니다. 부친을 순종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읽어보세요. 대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엘라 본창에 있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이새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짐을 가지고 떠나 진영에 이르렀는데 그때 용사들이 전을 맞추고 나아가 싸우려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춰 서로 맞섰다. 네. 전쟁터에 이 아침 일찍이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아마 이거 걱정하고 근심했으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참 형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이 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자기가 치던 양들은 양치기들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싸준 짐을 가지고 전쟁터에 이르렀는데 그때 서로 대진하고 있다. 그래서 막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나와가지고 와 하고 함성을 부르면서 서로 기싸움하는 거예요. 기싸움.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서로 맞섰다. 이제 40일이 되니까 한판 전쟁해보려고 서로 전열을 갖추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거기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한 거예요. 22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말할 때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배열에서 올라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말하니 다윗이 들었다. 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단창을 가지고 창틀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요절인데 그게 45절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4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난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네, 이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아직은 처음 여기 23절은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지금 의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전쟁터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은 다윗.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건데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생명 내어놓고 나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위기가 올지 지금 어떤 게 막 일촉즉발이잖아요. 서로 쏴대는 거예요. 포를. 그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 여기는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쪽은요. 조금만 그러면 막 전쟁 나는 줄 알고 피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 데리고 특히 그 군인 가족들이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라거든지 뭐 시집으로 내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전쟁은 자기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우리는 나라의 위기나 또 우리 교회나 교단 또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어떤 위기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윗처럼 용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많이 경험하셨죠? 위기가 벌써 우리에게 여러 번 스쳐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 언제나 우리는 이걸 잘 무장을 해요. 2.
개인, 가정, 교회, 교단, 나라에 올 수 있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나라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3. 믿음으로 준비하여 위기를 극복하라.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 방법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교회나 위기가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